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일주일 동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주일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계속 보내셨습니다. 엘리야가 나봇의 포도원 사건 이후로 갑자기 성경에서 사라졌어요. 그리고 언제 나타나냐면 아합 왕이 죽고 아하시야가 왕이 됐을 적에 다시 나타나요. 오늘은 그 사이 광경들을 보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에요. 그런데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을 적에 이제 나타났을 때 그 공백 기간이, 그러니까 나봇의 포도원 사건 이후로 한 3, 4년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3, 4년 동안 성경에 엘리야는 없어요. 그러면 엘리야를 쓰시지 않으니까 엘리야가 잠시 휴식기에 들어가고 공백 상태가 그렇게 되니까 잠시 주무대에서 엘리야가 물러났을 적에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쉬셨나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또 다르게 역사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볼 예정이에요. 만약에 엘리야가 주무대에서 물러났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우선 누구를 쓰셨냐 하면 성경에 보니까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14절에 나오거든요.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미가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아닙니다,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아합 왕에게 알려줬어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그 말씀도 듣지 않았어요. 그 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람 군대와 싸울 적에 아람 왕 벤하닷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들과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엘리야를 통하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한 선지자, 열왕기상 20장 13절에 나오는데요, 한 선지자를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보냈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합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쉬고 있을 때에도 다른 선지자, 한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야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 왕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말씀에 순종했나요? 한 번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물론 엘리야가 있을 때 엘리야의 말에도, 또 하나님의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도, 엘리야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에도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고요. 엘리야 선지자 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보내셨는데, 그 보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따라야 되는데 계속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13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러 선지자들, 선견자들을 계속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지도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 계속 파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들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벌어진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을 살펴볼 거예요. 두 번째로,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파송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때 첫 번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아합의 사망 사건입니다. 그의 죽음은 우연히 발생된 것처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 볼까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주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모압이랑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전쟁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특별히 아합 왕은 사병 갑옷으로 갈아입고, 그 다음에 유다 왕은 그냥 왕복을 입고 나가서 같이 전쟁을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은 사병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어요. 적병이. 누구를 맞추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모압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내가 왕복을 입으면 내가 타겟이 되겠구나. 나는 살아야 되니까 나는 일반 사병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갈아입은 거예요. 거기다 대고 이스라엘 군병들이 몰려 있으니까 한 사병이 활을 들고 그냥 쐈어요. 쐈는데 본문의 말씀에 보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의 왕의 갑옷 솔기를 맞췄어요. 무심코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냥 우연히 벌어진 일처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솔기라는 말을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솔기는 뭐냐면 갑옷은요 우선 가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가죽이, 왕의 갑옷은 뭐 통으로 이렇게 만들겠지만 사병들의 갑옷은 가죽들을 이렇게 덧대서, 그래서 조그만 가죽들을 이렇게 꼬매 가지고 얼기설기 얽혀서 그렇게 사병들의 갑옷을 만들잖아요. 그 사이 가장 정 가운데 있는 서로 꼬맬 적에 그 꼬맨 자국이 있는 가운데 자리를 솔기라고 그래요. 그러면 화살이요, 갑옷은 못 뚫어도 그 솔기는 뚫을 수 있어요, 없어요? 뚫을 수 있어요. 화살이니까 약간 틈이 나 있는 그 사이를 화살이 뚫은 거예요. 이거는 만분의 1, 10만분의 1 정말 맞추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솔기를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그 솔기의 갑옷을 뚫고 그 솔기를 뚫고 들어가서 아합 왕을 맞춘 거예요. 그 어려운 갑옷의 솔기를 용케 맞췄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겨냥하지도 않고 그렇게 가장 약한 곳을 정통으로 맞춰서 아합 왕에게 치명상을 입히고 나중에는 결국은 아합 왕은 죽고 마는 거죠. 무심코 쏜 화살 한 개가 아합 왕의 운명을 바꿨고, 무심코 쏜 화살 한 개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장래를 완전히 뒤바꿔 버렸어요. 이것은 사람이 볼 때 우연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예언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장중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에 의해서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주권이 직접 개입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우리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제하고 주권적으로 관여도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열왕기상 8장 56절을 볼까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셔서 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견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착오 없이 그대로 진행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합 왕도 결코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없이
우연히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솔기를 마치라고 해서 아합 왕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죽어간 겁니다. 열왕기하 10장 10절을 볼까요?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아합 왕이 죽게 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싸우는 전쟁터에서 한 적병이 마구잡이로 쏜 화살이 아합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예상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오늘 아합의 죽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하시야가 난간에서 떨어진 사건이에요. 아하시야는 아시다시피 아합 왕의 아들이에요. 그가 열왕기하 1장 2절에 보니까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 안전하다고 여긴 곳이 바로 아합의 좋아하던 이스라엘 상하궁, 즉 별궁이에요. 아합 왕이 늘 즐겨 갔던,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을 창문을 열면 바로 봤던 그 궁정에서 그의 아들은 난간에서 떨어졌습니다. 그의 부친 아합이 전쟁터에 나가서 어떻게 죽었는지 아하시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몸을 얼마나 위하고 아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가장 안전하다고 여겼던 왕궁의 난간에서 추락을 하였습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여긴 장소가 가장 위험한 장소가 되었어요. 그때의 국가 정세는 이런 것이었어요. 1장 1절을 볼까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 나라를 배반했어요. 모압은요, 이스라엘 나라에 언제서부터 충성했었냐면, 조공을 바쳤었냐면, 속국이 되었었냐면 다윗 왕 때예요. 다윗 왕 때서부터 계속해서 다윗 왕이 침략해서 다윗 왕이 정벌을 했기 때문에 그 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속국으로 살았거든요. 모압 때까지 한 2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조공을 바치고 뭐 좋은 물건들을 바치고 했었는데 갑자기 아하시야의 때 배반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반기를 들었어요. 아하시야는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던 차에 벌어진 일이 바로 난간에서 추락한 사건이었어요. 이런 일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우연히 일어난 우발적인 사고일 수 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엄밀한 심판이었습니다. 아하시야가 난간에서 떨어진 이후에 그는 금방 죽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상하궁이고 아버지가 좋아해서 아버지가 만든 별궁이었습니다. 그도 아버지도 좋아해서 여름마다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니까 왕이 행차했던 곳입니다. 아하시야는 그곳에서 난간에 기대고 있다가 갑자기 난간이 무너져서, 그렇게 튼튼했던 난간이 갑자기 무너져서 그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던 겁니다. 그랬으면 그때 깨달았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뭔가 주시는 말씀이 있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지요. 주님, 내가 주님을 찾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찾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보실까요? 2절 말씀입니다. 아니, 마음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이방신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가서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찾고 누구를 찾았습니다? 누구를 찾았습니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을 찾았어요. 이런 잘못을 저지르다니요. 그는 자신이 병을 고칠 수 있고 낫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요? 자신이 나을 수 있는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문의하였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죽음을 예고케 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 하면 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라고 하는 말씀은 전혀 아하시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질책하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엘리야가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때 3, 4년 만에 다시 등장을 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전하러 엘리야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또 몸이 아플 때도 있고요.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찾으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우연이 전혀 없습니다. 우연이라는 게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필연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 생각하면 오늘 나에게 벌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일 겁니다. 그럴 적에 우리들은 즉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해야 되나? 우연이었어. 그거 정말로 우연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 그거는 누구도 못해. 이거는 내가 운이 좋아서 그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운이 나빠서 그래. 그렇게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까? 인터넷에 보세요. 그리고 많은 유튜브를 보세요. 세상의 훌륭한 목사님들의 말씀이 그 유튜브 안에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하나님, 나 그 말씀 못 들었는데요, 우리 목사님은 그런 설교 못 하던데요, 안 하던데요 라고 핑계댈 수 있지만 요즘은요 그럴 수가 없어요. 방송을 보세요. 방송에 기독교 채널이 3개나 나오고요, 유튜브에서는 수만 가지의 말씀들이 매주 홍수를 이루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뼈저리게 느끼지 못한다고요. 그리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으로 여긴다고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고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한 가지라도 깨달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을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답을 알려주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